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임마누엘의 그 은총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시파 다윗의 가문 그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와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이 커플에게 찾아오세요. 각각 찾아오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 청년에게 천사가 먼저 찾아옵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오늘 한상처럼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여러 말씀을 전해 듣죠. 오늘 저는 마리아에게 임한 그 말씀, 그래서 마리아가 듣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결국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너와 함께한다, 그대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방문, 천사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놀라죠. 그때 그녀에게 천사의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3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야말로 가장 복된 말이죠.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리둥절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천사, 또 천사의 이런 말들 속에서 마리아는 그야말로 어리둥절하고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찾아왔지? 왜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그리 생각할 때 그것을 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는 올해 2023년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듣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요, 37절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앞서 이 37절에 앞서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미 이 사실을 말씀했죠.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그대를 감싸할 거라고 말하죠.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으시는 그런 예배이고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함께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좀 전에 봉독했지만 한 번 더 교독하십시다. 31절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함께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는 32절에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대요. 그리하여 33절에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른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메시아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자, 이건 메시아거든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을, 온 땅을 통치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통치하는 그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야말로 천사가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 합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가 임함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메시아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임할 때 그의 통치 가운데는 능치 못하심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복된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마리아에게 들려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다름 아닌 마리아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입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있었어도 내가 아이를 배워서는 임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얼마나 동일하게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 또한 그 바로 때문에 바로를 피해서 이 40년 이상 이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다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애굽에서 구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나를, 모세 너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모세가 왜 접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바로가 무서워서 지금 도망쳐 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가 누구냐면 모세 너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그 마음은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그 마음도 모세의 그 마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가 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오세요. 해방자가 오십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처녀인 정혼한 남자가 있는 나를 통해서 왜 그 아기가, 나의 자궁과 나의 태를 통해서 왜 그 아기가, 나의 출산을 통해서 왜 그 아기가 와야 된다라는 것인가죠. 여러분, 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두 가지죠. 원죄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죄의 기원과 같은, 그 한문으로도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모든 육신은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또 죄를 범하죠. 그걸 자범죄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범죄를 지었어도 죄인이지만 인간은 원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이 원죄가 없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리의 말씀 때 보았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서 원죄도 없이 자범죄도 없이,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그 저주를, 죄의 형벌을, 그 값을 치르시는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처녀가, 동정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요셉이고 또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리아가 동의하지 않는데, 마리아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냥 그녀의 몸에 임신을 잉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신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찌 하다 보니 우리는 청년들이, 교회 전체에 비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주의 나라 이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그걸 바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께 청년들을 보내주시죠? 청년들이 많죠라고 물을 때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뭘 잘해서, 특별히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달라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괜히 그냥 겸손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은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너무너무 들려지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사모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31절의 말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라는 이 말씀까지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의 축복을 부으시는데,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또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하시는데, 마리아도 그리고 모세도 그 길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믿음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래 메시아 좋지, 메시아 오는 거 너무너무 좋지, 그래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좋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너무너무 우리가 이루어지면 좋고 좋은 것인데, 다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마리아가 되어야 돼? 내가 왜 바로에게 가야 돼?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필이면 왜 나인가? 우리 자아 속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까지도 믿음으로 응답해서 믿음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복 주시고 거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통로죠. 그 믿음의 통로인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입니다. 본문 38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참 존귀한 것이고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면, 말씀 앞에 항복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승리합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나의 자아와 이 감정과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승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경주를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면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해도 여러 지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혹은 취업되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가야죠.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변의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따가 가고
이따가 갈 건데 그러면은 너무 교회가 목회가 불안정하지 않냐 그런 염려들을 해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뭔가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치 그런 본성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며 함께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에 왜 내가, 하필 왜 내가, 굳이 왜 내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워주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우리가 응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까지도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또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